오늘은 구원의 서정 영화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황금사슬 우리 같이 한번 복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잘하시네요. 이 구원의 서정 8단계인데 이 견인까지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소명부터 견인까지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영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내세에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주는 부활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심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 3가지로 나눠서 이 영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활을 볼 것인데, 부활도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부활할 것인가, 둘째 무엇이 부활할 것인가, 셋째 어떤 상태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부활할 걸 믿으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부활을 하는지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다음에 다.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하면,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뉘어서 부활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봐서 내가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부활할 때부터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나뉘어서 부활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죽을 때도, 죽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봐야 할지, 지금 이 땅에서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에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무덤 문을 열고 깨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땅에 묻힌 자나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은 자나 모든 자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고 있던 모든 영혼들이 다 깨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죽은 사람이 순식간에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다른 뼈와 섞이지도 않고 자기 뼈와 함께 섞여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순간을 부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이기도 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고 위압감이 있어서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기저기 찾아볼 것인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고요? 통곡한다고요. 모든 족속들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보고 통곡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공포인지 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떠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신 그 모습을 광경을 볼 그 악한 자들의 상태인 것이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조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부활하신 심판줄에 오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위엄 앞에서 감히 설 수도 없고 두려워서 그 공포 가운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해통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21장 20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고 부활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활을 할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 중에서 무엇이 부활하느냐는 것입니다. 몸만 부활할까요? 아니면 영만 부활할까요? 아니면 영과 몸이 다 부활할까요? 1번 영만, 2번 육만, 3번 영과 육이. 다 틀리셨어요. 몇 번이요?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 틀렸다 그러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해버리시네. 손 들어보게 할까요?
여러분, 영이 부활할까요? 육이 부활할까요? 다들 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만 부활한다. 그럼 몸은요? 몸은 부활 안 합니까? 이 부활을, 무엇이 부활하느냐를 알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뭘 말합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죽음은 뭐예요? 분리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단절되어졌다는 거잖아요. 육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 하면 분리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잖아요.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럼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은 안 죽잖아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뭐예요? 우리 육체. 우리 육신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뭐 한다고요?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육은 썩어서 이 땅에 죽어서 썩어지지만 영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날의 순간에는 육신만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에 누가 어떻게 부활을 시키느냐?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249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거듭난 자가 살아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내주하시고 있던 그 성령이 마지막 때에 우리 육체도 부활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부활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소명에서부터 지금 견인까지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그 말씀처럼 내 삶이 변화되어져 있고 그 말씀처럼 그와 비슷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너무나 다른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육은 땅으로 들어가서 썩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영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고, 그리고 불신자의 영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어디냐 하면 성도의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도의 영이 가는 이 낙원은 어떤 땅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영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그곳은 낙원인 것입니다. 이때 인간의 의식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을 가지고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도 불신자도 그대로 자기의 인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지옥에 가고 신자는 낙원에 가는데 그 의식을 다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걸 보잖아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도 또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인 줄 알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의식, 그 영이 그대로 낙원에 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이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낙원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낙원과 지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그 지옥은 끔찍한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래서 육체가 살아나고 낙원에 있던 성도의 영이 육체로 들어오고 그 지옥에 있던 불신자의 영도 그 자기의 육체에 들어와서 부활한 상태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누리는 그곳을 가리켜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그 천국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낙원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도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활해서 지옥에 있던 그 영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되어진 이 불신자들은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갈까요? 지옥에 있던 그 영혼들이 다시 나와서 자기의 육체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요? 누가 얘기했는데? 네, 불못에 간다고요. 우리는 지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우리의 영이 가는 곳이고 그 두 번째 심판을 받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불못이라고요. 불못.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저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는 거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 여기 음부는 뭘 말합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죠.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뭐예요?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뭐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무슨 사망이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21장 그 다음 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성도는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가고 불신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의식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던 자들 다 일어납니다. 바다에 죽었던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가 부활하고 그리고 영이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으러 딱 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쓴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 딱 나뉘어져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고 나면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고 불신자들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마지막으로 던져져서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만나냐 하면 세 부류와 만나는데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과 만나요. 또 내 영혼, 내 육체가 만나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예수님, 바울, 베드로 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눈을 떠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함께 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셨네요 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얼싸 안을 것입니다. 제가 표정들을 보니까 아이고 지금도 지긋지긋한데 저 인간을 천국에서도 봐야 된다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부활할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고 부활할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을 다 같이 보고 얼싸안고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주로 만나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지 불신자들과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어땠습니까? 나사로 이 부자도 갈 수도 없고 오갈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저는 늘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들인데요. 저는 늘 만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상담하고 내가 진짜 멘토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불신자라고 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불신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은요 불신자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야 너하고는 도대체 얘기가 안 돼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 저리 가. 너는 너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이고 그리고 내가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 나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교회 성도들하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늘 상담하고 그 사람들하고 있어야 기분이 좋고 뭐 말이 통하고 그렇다고 하면 누가 잘못되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잘못되어졌다고요. 진짜 성도는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못 나눠요. 답답하고 갑갑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럼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상담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서로 상담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대화도 안 나누고 그냥 쏜살같이 총알같이 도망가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대화를 잘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신자일 수 있다고요. 나도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의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성도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친구야, 오랜만이다.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그 친구 때문에 전도를 받은 사람은 나는 너한테 정말 고마운 게 많다. 아니 네가 나를 예수 믿게 교회로 이끌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 때도 네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었고, 내가 중간에 다니다가 그만두려고 할 때도 네가 나를 붙들어줘서 나를 기도해 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냐. 고맙다. 이런 감사와 칭찬과 격려들을 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이야. 내가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끝까지 교회는 미련한 사람들이나 가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안 어울려. 가지 마. 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들으려고 할 때 네가 얼마나 나를 가로막고 나를 해방을 놓았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네 탓이다. 너 때문이다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 탓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남 탓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다 남 탓인데 자기는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남 탓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요, 뭘 말만 하면 뭘 일만 있으면 다 남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서 남 탓하려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그 탓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시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90편 1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삶은 만족이 없고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매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뻤을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고 성도들과 기도하고 그 즐거움을 나눴을 때가 아니냐? 돈을 버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결혼하고 장가가고 취업하는 것도 그때 잠깐이었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와서 보니까 알겠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영원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외쳐도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은 끄떡도 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남탓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지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만나야죠. 그 만나는 것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만나서 대화할 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누구와 대화가 그렇게 잘 통하고 내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냐고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영적인. 그 다음에 누가 만납니까? 우리의 영혼이 만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상을 해보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부활로 만난 그 육체를 만났을 때에 그 영혼의 육체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무 고맙다. 그 육체가 그 영혼을 만났을 때에 그 영혼아, 네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었고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네가 그 발로, 네 손으로, 네 얼굴로, 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하면서 기쁨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요, 심판의 부활로 만난 그 영혼과 육체가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이 그 육체에게
이 못된 놈아, 너 같은 것이 왜 내 영혼을 받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지옥에서 몇천 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었는지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 육신, 네가 맨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갔고, 네 마음이, 네 육체가, 네 손이, 네 보는 것이 맨날 나쁜 것만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하면서 그 몸과 육체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요, 다 기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지만 지옥에 갈 사람들은요, 늘 남 탓하면서 서로에게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의 그 사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 돼!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때가 자기에게 모든 것이 결정되는 처참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 태어날 때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다든지 또는 사고로 몸이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그 몸이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으로 부활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 모습들이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의 그 외모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구절이 어디냐 하면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렇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그러니까 죽어서 이제 묻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였죠.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들은 영생 받은 자고,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이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그 외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모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이 요셉이 해몽을 해주잖아요. 7년 동안에는 어떤 소가 일어나요? 7년은 아주 살찐 소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흉년 7년 때는 소가 흉측하고 파리한 소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도 그 외모가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징그러운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몸이 퉁퉁 부은 상태로, 사고를 당해서 죽었던 사람은 그 사고 나고 찌그러진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목매단 사람은 그 시퍼런 모습 그대로 죽었을 때의 그 모습, 그 상태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 그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시체하고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이라도 그 죽은 시체는요, 무섭다고 가까이 가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외적인 모습이, 의식은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외모는 진짜 깨지고 터지고 흉측한 모습을 하면서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역이고 그들에게는 비명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흉측하니까. 그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살아갈 사람들의 영원한 모습이라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가서야 그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바라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그렇게 목사님이
침을 태겨가면서 얘기할 때 들을 걸.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이웃이 그렇게 얘기할 때 들을 걸. 그렇게 후회해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해도 그때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지막 불못에 던져져서 그 흉측한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처참한 가운데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지 말라고요. 그곳에 가지 말라고요. 성경을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줄 아십니까? 그냥 얘기하면 믿지 않으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면, 이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면은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가 아무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해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뭐 지호? 야, 목욕탕 가서도 뜨거운 물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뜨겁지만 좀 지나면 적응이 돼서 시원하다, 견딜만 하더라.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걸 모르니까 이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인지 온몸에 사시나무를 떨듯이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어서 바이아사는 난 차라리 나를 가려서 눌러버려라 라고 말해도 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상태를 모르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래도 너나 믿어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 이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죽어서요? 아니요.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가 여러분 다 결정납니다. 주님,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그 처절한 심판을 불못에 던져질 영혼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아야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